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보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린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연령으로 볼 때는 어른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오늘과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의 장인 20장과 연결된 것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과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요한복음의 총 결론으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집요한 사랑과 사명 부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역할이 돋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장에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베드로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 번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대로 다른 제자들은 있고 도마는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이나 나타나셨듯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려고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끈질기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명을 주셔서 재기시키는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대로 최초로 베드로를 부르신 일과 연결되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 역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했죠. 그러나 공관복음과는 아주 다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심하게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공관복음서가 기록한 베드로의 회개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부여하신 사건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과 연결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숯불을 피워놓는 장면이죠. 앞에서 지적했듯이 숯불은 요한복음에만 두 번 나옵니다. 한 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이고 다른 한 곳이 이 본문에 기록된 바닷가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물으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숯불이 피어있는 곳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숯불 곁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숯불 옆에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장소, 곧 숯불 옆에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재기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초점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나타나심은 부활 후 3번째입니다. 14절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지만 부활로 인한 엄청난 변화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및 다른 2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베드로는 행동대장이요 제자들의 대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들 중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덩달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역시 나도 예수님을 안 버릴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들 역시 또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가 하는 일을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그날 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 밤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고기잡이 실패는 그가 주님께 부름받기 전날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란 말을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독특하게 하나님과 대립되는 어둠의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또한 대낮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그 빛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없는 자들은 어둠 속에 다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어디를 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빛을 믿을 때에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12장 3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행하게 되죠.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만찬의 자리를 떠난 시간도 바로 밤입니다. 그러나 밤이란 말이 단순히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은 상징적으로 어두움에 속한 것으로 니고데모와
가룟 유다가 어둠의 세상에 속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그의 말씀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의 소속이 어둠의 세상, 곧 사탄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이 어둠의 특징은 무지입니다. 아직도 어둠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에 언급된 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셨지만 그가 예수님인 사실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제자들이 어둠에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보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린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연령으로 볼 때는 어른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얘들아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얘들아 라고 부르시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없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상기시키기 위해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눈치를 챈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을 잡아당기는 일을 그만두고 육지에 계신 예수님에게 달려가고자 벗었던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상한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염려하여 아침 식사를 하라고 권면하시고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으로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누구냐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을 거셨지만 제자들은 주님께 말을 걸 면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떡은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성령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잡은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고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는 사실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들 중에 153마리의 큰 고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야 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에서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낚는
그런 복음의 어부가 되리라는 소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53마리의 고기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고기의 종류를 모두 153마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적적으로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라는 것은 복음이 나라와 민족, 종족,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확증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장 32절 말씀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믿는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의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서 볼 때 153마리의 고기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끌어낼 때 사용된 동사 헬큐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리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이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고기 153마리를 잡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야 할 복음의 구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준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진리를 153마리의 고기 어회계 사건을 통해 가르치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